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힘을 얻고 이 말씀에 붙들려 순례길을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직 신학 과목을 얘기하면 신론을 어제 공부를 했어요. 다 한 건 아니고 전능하셨고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프린트를 다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더 읽어보시고요. 어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유인물을 가지고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살펴보려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인데, 성부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역시 같은 하나님이에요. 성품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고 함께 구속을 이루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전능하셨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살펴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창조의 하나님, 같은 구속을 이루신 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삼위일체 제1위격인 성부께서는 창조와 구원을 뭐 하셨습니까? 계획하셨습니다. 제2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를 이루셨고 구속을 이루시는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만 보면 창조를 성부와 성령만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복음 1장에 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지으신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창조의 주역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고, 그리고 이제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고, 또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적용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생들 사이에서는 때때로 저 사람 유능하다, 또는 저 사람 다른 사람보다 좀 능력이 부족한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사람 가운데서는 전능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능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어요. 이 전능이라는 말 속에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자존, 자족, 전지, 무소부재가 다 포함된 개념이 전능의 개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어제 살펴본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과거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존재하는 자 아니라, 현재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인 동시에 스스로 계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계시는 자존자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이 완전해지고 불완전한 부분이 충족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존하신데 동시에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과거 미래 현재를 그렇게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형태로 유유자적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만물과 인생을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앞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것은 하나님 능력 밖에서 일어날 어떤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게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관자예요. 만물의 주관자, 통치의 주관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의 뜻이,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 자존자,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는 분, 그런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 제2위격의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신데,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나오는 독생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인데, 이 말은 합성어예요. 모노, 유일한 하나라는 모노라는 말과 게네스, 낳은 바 된 자라는 말의 합성이 모노게네스, 독생자인데, 이 말은 only one, 단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유니크, 유일한, 독특한, 특별한 분이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낳지 않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뿐인 독특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본성,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도 하나님이 영원전에 낳으실 때 하나님의 그 본래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독특한 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둘 이상이 필요하지 않는 한 분으로 충분한 아들, 성부께서 계획하신 창조와 구속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영원전에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사용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누구를 드렸느니라고요?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는 말의 외아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 낳은 다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드릴 때 외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지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결혼관계를 통하여 아내가 있어야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낳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영원전에 창조가 아니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전에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다는 말은 인간의 생육법으로 낳았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논리적인 출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 지성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아는 것은요, 사람 사회에서는 지성과 경험으로 무엇을 안다, 그렇게 말하죠. 이성과 지성으로 책을 읽고 논리적으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지식을 받는 한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을 통해서요? 경험해봐서,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축적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세상의 학문을 하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방식은 영혼의 손이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진리를 수납할 수 있는 영혼의 손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의 본질이 하나요,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 32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지은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비슷한 분,
호모이오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반박하였고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호모이오스, 성부와 성자가 비슷한 분을 주장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이 낳으셨는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거기 굵은 글씨 같이 읽죠. 시작. 예,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처럼 출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도록 한 말이에요.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같은 본질을 지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 그런 말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신 창조와 구속을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영원전에 아들을 낳으신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36문에 이렇게 합니다. 제가 문 읽을 테니 여러분 답 읽어보세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계속 읽으세요. 아멘. 예, 그 성자께서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영원토록 어떤 분과 어떤 분으로 계신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계시는데 이성 일인격,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독특한 분이에요. 네. 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고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동등하신 분이시기에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자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온전히 드러났어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하잖아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또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드러났어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누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데 하나님은 공의의 법을 타협하신다고요? 타협하지 않으신다고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어서 악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완전히 십자가에서 드러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이였어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 관계였어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누가 짜장면 한 그릇 밥 삽니까? 원수를 위해서 집 한 채 사주는 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드러내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드러났어요? 바로 천사들도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실 때 아니 이 죄인의 죄를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천국으로 모세를 천국으로 부르시나?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깊도다. 이미 하늘에 와 있는 구약의 성도들과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보내시고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들로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 이중 전가의 방식, 이거 누구만 생각해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생각해낼 수 있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 전지하신 지혜가 드러났고 또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전가하사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나요?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 하늘로부터 다시 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면에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떤 아들들이라고요? 양자. 법적으로 받아들여진 아들, 아답션 그렇게 말하죠. 예. 여기 아들이란 말에 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상징적인 언어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께서로 양자로 받으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나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없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못 부를 이름을 불렀네. 그런 분 계세요? 막 마음이 겸연쩍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는데 기쁨과 확신과 즐거움이 솟아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게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부으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쁨과 감격이 겨워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간절한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라고 자랑스럽고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온 천하를 향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의로운 행실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깨닫고 담대히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에 기쁨이요 영광 중에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제네바 요리문답 46면에서 우리의 양자됨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아이의 심종으로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은 우리들도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본성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자됨과 은혜를 통하여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리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분만이 본성적으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성적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본래적으로 원래부터 타고난 하나님과 동일 본질.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양자로 받으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걸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서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 분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누구의 손과 누구의 손? 28절에서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29절에서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29절에서 아버지를 말하되 만유보다 크심에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와 역시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에 콕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을 벌리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손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을 펴고 우리를 마귀가 빼앗아 지옥으로 던진다고요? 못 던진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을 물려받을 또한 상속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하시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신 다음에 하늘의 기업을 이을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예. 여러분 간혹 이렇게 생활하기가 좀 어려우면 혹시 우리 아버지가 어디 서울 명동에다 땅 사놓은 건 없나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 자, 이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 다음 이제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 말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은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잠시 하늘의 상속자가 받아야 될 육신의 고난이 이 땅에서 있다. 이걸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그러나 좋게 비교할 만하다고요? 비교할 것이 못 된다고요?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바로 그 다음 절 같이 읽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몰라 갈 바를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지금도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고 장차 들어가 누리게 될 하늘 영광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실 때 모든 현재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으로서의 이름이에요. 예.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이름을 먼저 예수님을 낳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이전에 마리아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후에 두 번째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신약 헬라어이고요. 구약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단축형으로 예수아 또는 호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실 뜻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41문에 이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문제 읽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중보자를 예수라 하는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또한 우리의 구원자 이름이 예수라는 말은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많은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또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 구주를 어떤 예수라고 부른다고요?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 물론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이 나사렛에서 거하다가 예수님 호적하라고 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오다가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출생했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한 땅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사렛 예수라고요. 수많은 예수가 있지만 나사렛 예수라고요.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누구십니까?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인성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것은 중보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를 중개하는 걸 중보자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메디데이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셔야 한다는 것을 대유리문답 36, 38, 39, 40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36문,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한 실체이시오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고 과거와 영원토록 계속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시다. 예, 그래서 이 36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하신 그 아들이신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이성 일인격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8문, 왜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습니까?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것은 자기의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사망의 권세에 빠지는 것을 막아서 지키시고 자기 고난과 순종과 중보를 가치 있고 효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시고 특별한 백성을 사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말이에요. 자,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것은 자기의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사망 권세에 빠지는 것을 막아서 지키시고, 그 인성으로만 고난을 받으셨다면 사망 무한하신 진노와 사망 권세에 빠져 헤어나올 길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그런데 사람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말이고요. 자기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를 가치 있고 효력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시고, 이 한자를 안 가르쳐서 어린애들은 마음이 속상하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속상의 뜻을 설명해 놨습니다. 속상이 뭐예요? 속전을 들여서 갚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공의를 만족시키는 속전을 제공하시는 것, 죽으심으로써. 그러니까 그 가치 있게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죽으셔야 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시고 특별한 백성을 사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왕으로서 하시는 일이죠. 이제 뒤에 더 나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나옵니다.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두 번, 그 다음 또 39문, 왜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는가?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중보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됨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중보자가 사람이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반드시 육체를 입으셔야만 했다라는 말입니다. 40문,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위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켜야 할 중보자는 그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이어야 하며 한 인격 안에 그러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에 각기 고유한 사역들이 전인격의 사역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살펴본 대로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 사람이셔야 되는 그 이유들 때문에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지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예.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 저 어려서 그 찬송 많이 불렀는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천국 떠난 사랑. 예.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우리 내일 악보 찾아갖고 예배 전에 한번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의지할 거 없고 이것만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직책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 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그 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 윤석열이 이름이고 대통령이 직책. 네,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네.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탄생하여 받으신 이름이 예수라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의 직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헬라어이고 구약 히브리어로는 마시아, 메시아, 우리가 보통 메시아 그렇게 부르죠. 예. 둘 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로서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안 부어요? 안 부어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라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 자, 이 셋 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뭐라고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왕은 어떤 중보자? 하나님의 통치의 중보자. 제사장은 백성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며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완전한 메시아, 곧 완전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완전한 중보자라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 중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온전히 드러낸 왕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뭐 다윗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나 다윗에게도 불완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된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뭐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이라 하겠지만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연약하고 허물진 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참 선지자가 누구냐 물으면 첫 번째 선지자인 모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에게도 연약과 허물이 있었어요. 그 모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진정한 중보자, 삼중직 그러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이란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삼중직의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예표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도 잘 알고 사람도 잘 알아야 하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된 중보자는 그래서 완전한 참 사람이셔야 하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를 다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셔야 사람의 연약과 허물을 아버지께 아뢰시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다 체휼하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진정한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께 오늘도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계신데요. 놀랍지 않으세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 기도하고 계신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일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일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위해 오늘도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주님 얼굴을 배워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예. 젊어서는 열심히 하더니 조금 이제
나이 들고 편안해지고 살만하다고 열심히 안 하고 그러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를 뵐 사람들이에요. 주를. 아버지 하나님을 뵐 사람들이에요. 그날의 주 앞에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다 온 걸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또 봅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도 잘 알고 사람도 잘 알아야 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류 문답 42문에서 45문까지 중보자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 42문,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 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화 한 것은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의 신분에서 그의 교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결되시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메시아에게는 항상 기름을 부었잖아요. 아론에게도 모세가 기름을 부었고 다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침례였을 겁니다. 요단강에 물속에 푹 잠겼다 나오셨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로 이렇게 담글 때 그 물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름 부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구약시대 기름은 뭐의 상징이라고요? 성령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죄가 있어서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능력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직분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임임을 말씀하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제 43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심에 있으니 곧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만대의 교회에게 계시하심에서이다. 선지자의 직분, 성령과 말씀으로 만대의 교회에 계시하시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산상수훈과 복음서의 말씀이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의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44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그 백성의 죄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끝났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 옛날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옛날에는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도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유일한 중보자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직분. 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어린아이들을 위해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7개의 단편으로 된 소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인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 보면 주인공이 아슬란이라는 사자인데, 아슬란 이름은 튀르키어로 사자, 라이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이 아슬란이 배신자 에드먼드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마녀에게 잡혀 돌탁자에서 갈기를 깎인 후 조롱을 당하고 마녀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죽었던 아슬란이 부활하였는데, 마녀는 배신자를 위하여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성부를 상징하는 바다왕이 정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어린 아이들은 이게 성경은 아니고 소설이기는 하지만 이런 좋은 책들은 읽히시기 바랍니다. 또 영국의 그 돌킨이 쓴 반지의 제왕, 그것도 다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만 읽고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또 성경에 접근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그런 책들을 부모가 좀 사서 읽히고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도 유익한 줄로 압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체휼하신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려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또 그런 어려서 제가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다음 45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직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니다. 세상에서 한 백성을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저희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부여하심으로 그들을 유형적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리하는 칠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왕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셨고 율법과 또 권징을 부여하심으로 유형적으로 또 눈에 보이게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권징의 한 방식이라는 것.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여하시고 그들의 순종에 대하여는 상을 주시고 그들이 범죄한 일에 대하여는 징계하시며 그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 그들을 보전하시고 도우시며 그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정복하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능력으로 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수를 갚으십니다. 최종적으로 원수를 갚으십니다. 왕으로서 재림하셔서. 자, 눈에 보이는 유형적으로는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상 주시고 권징하시는 통치를 행하시고 또 성도 개개인에게는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왕으로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는 나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왕이신 주여, 백성인 저의 공고함을 아시죠? 제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제사장이신 나의 그리스도시여,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지자이신 주님이시여, 내게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임은 다 끝난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는 직임이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우치시는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하늘에서 지금도 주님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또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선지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 살펴봤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는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야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신다.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늘 생각하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성자 하나님의 마지막 직책은 뭐라고요? 우리의 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 같이 읽죠. 시작. 자, 여기서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노예가 그 주인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노마 황제도 모든 노마의 백성들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과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3계명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모음만 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그 받침을 여호와에 갖다가 대입해서 발음을 하니까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이름은 뭔지 우리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유대인들이 안 불러서 잊어버렸어요. 그 아도나이라는 모음으로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밑에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돌려서 붙이던 그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이 됐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실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주전 300년경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70인경, 그래서 셉투아젠트 뭐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6,000번 이상 이 주님이라는 말, 퀴리오스라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고, 로마 사람이 퀴리오스 그러면 노예가 주인을, 백성이 황제를 부르는 표현이지만 유대인들이 퀴리오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오 자신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시대의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4면에 사문에 이렇게 묻고 답해요.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요 내가 순종해야 될 나의 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보배 피로 나를 살리신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고 그러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주의 반대말이 뭡니까? 종이에요, 종.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고 나는 그분의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의 것이니 나는 내 뜻대로 내가 기뻐하는 바를 위하여 살아갈 자격과 권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내는 순간에 다 잃어버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우리의 왕과 구주를 위해 살아갈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사내셨다.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 가르치죠. 네. 그러니 죄를 짓고 세상 중심과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이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의 외아들이란 고백은 숫자적이고 생물학적인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본질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낳으신 유일하시고 독특하신 아들이라는 고백이었고요. 예수라는 고백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태어나시고 사셨던 실존의 인물로서 그 이름이 예수라는 고백인데,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과 하나님이 아니면 진정한 중보자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중보자,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였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를 왕으로 모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분을 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본 자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 드리고 하나님